사무엘상 26장 19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키는 자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선순위.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이냐 아니면 우리의 속된 말로 나일론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참된 신앙인일수록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율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율법과.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냐?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의 삶에서 주일 성수를 빠뜨리는 것은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정말 고집스러워요. 예. 그것이 어쩌면 자기 우월의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고집일 수도 있지만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 삶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조건 존경할 바고 인정할 바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뭔가 규정이 없어요. 정한 것이 없어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최근 뉴스에 그런 내용 나왔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그 강원도에 그 무슨 자전거 대회인 것 같아요. 거기에 출전한 선수 중에 그 대회가 여자 선수들 나가는 대회거든요.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래요.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이 여자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대회를 치른 게 이게 지금 첫 시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실제적이구나. 성을 바꾸면 진짜 여성으로 대우를 받는 거구나. 그때 이제 여러분, 아마 그분 그 목욕탕 어디로 갈까요? 나 정말 이제 심란해져요. 모든, 그러니까 성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에 다 그분이 참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럴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신앙의 빛은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날수록 성도는 좀 고리타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내가 부러질지언정 꺾이지는 않으리라, 부러질지언정 내가 휘어지지는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 그 순사라고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장 칼이 이걸 그 본도라고 한다고 하네요. 본도. 이제 일본이 철수를 할 때 일부러 교회를 갔대요. 일부러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목사님 한 분을 데려다가 이제 철수하면서 우리 천황폐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괜히 시비를 건 거예요. 우리 천황폐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그 목사님이 그 만인 중에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화장실 가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이 말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다고. 그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그 자리에서 그 본또 그 칼집이 그 쇠인가 봐요. 그걸로 목을 때려가지고 목을 부러뜨려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계가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이 칼이 들어와도 우선순위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뭐 칼 맞아 죽을 일은 없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더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는 거,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경외한다는 뜻이 뭐죠? 두려워한다예요. 우리 말로는, 우리가 배우기로는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뜻을 경외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영어로 보나 헬라어로 보나 다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번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 왜?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이렇게 11조 안 내면 다리 부러진다. 이렇게 예배 빠지면 너 팔 부러진다.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무섭게 신앙생활을 배우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세대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매우 위험한 게, 지금 우리 권사님들 세대가 천국 가시잖아요. 아마 이 나라는 많이 흔들릴 겁니다. 교회가 아주 안 좋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이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포스터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윙크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상큼하고 좋은 분이다, 윙크하는 모습.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죠. 이 시대, 우선순위가 이렇게 무너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우린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봅시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거든요. 나를 죽이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마땅히 제물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내가 성전에 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는 것보다 뭐가 더 두렵냐면 성전에 못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온통 마음이 하나님에게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별명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별명 뭐예요? 좀 나와 주셔야지 우리 권사님들. 다윗의 별명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여러분 다윗 하면 그거 바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 권사님들 뭐 머릿속은 뭐 거의 그 뭐 대백과 사전이죠. 뭐 들으신 게 너무 많으셔서. 다윗 하면 다윗의 최고의 자랑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윗분이 쟤는 내 마음을 잘 알아.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눈치를 엄청 살피는 거예요. 더듬이를 바짝 세우고 윗사람의 의도를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제 윗분들을 좀 많이 섬겨봤거든요. 그래 수고했어 가봐. 수고했어 가봐. 그런데 윗분에 대한 그 더듬이가 바짝 선 사람은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목소리며 톤이며 표정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마음을 읽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마음이 꼿꼿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면 그 신앙은 정말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말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 불행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뭐 눈치 보여가지고 살겠어요?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눈치 보며 살면 얼마나 버거워요. 그래서 신앙은 좁은 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배자로 만족하기.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소의 양의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에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근데 열매가 없어. 그 농사 망한 거죠. 소출이 없어요. 그리고 소와 양떼를 내가 기르는 목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망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지요. 그러면 먹을 곳이 없는데, 소출이 없는데 망한 거지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전쟁 때 쓰여진 겁니다. 하도 이스라엘을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계속 공격을 하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AD 300년까지는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었습니다. 왜 나라 법에 기독교인들의 재물은 가져가도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정부에 반납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어느 정도 귀한지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감각이 내 신앙 수준입니다. 틀림없어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지? 예배를 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정도의 생각이 곧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참된 성도는요, 예배로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였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한 자들이 저주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목숨을 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특히 이번 주일 성찬주일이잖아요. 성찬주일 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떼는 시간이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흥분하고 있는가. 이거 흥분이 없다. 지금 이미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면 이제 성찬이에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제 산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오셨어요. 왔는데 권사님이 눈이 빨갛게 순혈됐어. 가지고 권사님 왜 이렇게 눈이 빨개요? 권사님 왜 이렇게 눈이 빨가세요? 아니 어제 잠을 한숨도 왜요? 또 괜찮으셨어요? 성찬을 한다는데 설레가지고 제가 잠이 안 와요. 성찬을 한다는데 설레가지고. 그런 권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이 빨갛게 중열돼가지고 그 정도로 그 예배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그 마음의 틀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좀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옛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선조들은 좀 유별났다고 하잖아요. 돈을 다림질을 했다고 하잖아요. 헌금하려고 다림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여러분, 형식이 신앙이에요. 형식이 아무것도 아니면 예배도 드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형식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형식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사회를 볼 때, 부교육자 때 사회를 볼 때 말이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는데 좀 떠듬떠듬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얼마나 혼내시는지. 근데 혼날 때는 좀 무섭고 기분이 나빴는데 한마디에 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말씀을 떠듬떠듬 읽은 것은 예배에 힘을 낸 것이고, 예배에 힘을 낸 것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맞는 말이야.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정도 예배에 있어서 틀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3번 갈까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 칼빈 기독교 강요 우리 배웠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렇다면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두려운 게 참 많아요.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은퇴교육자님들하고 모임이 있거든요. 예담회라고 은퇴교육자님하고 모임이 있는데
그 전사님들이 뭐가 제일 두렵냐면 치매가 그렇게 두렵대요. 치매 걸리는 게 너무 두렵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치매를 걸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예. 다른 언어를 배우면 치매가 잘 안 걸린답니다. 다른 언어, 그러니까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다른 언어에 흥미를 가지시면 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치매가 안 걸린대요. 또 그 악기를, 이제 손가락 치는 악기, 기타가 됐든 피아노가 됐든, 드럼은 아닌 거죠. 드럼은 두들겨 패는 거니까 이렇게 건반이 됐든 기타가 됐든 이러한 악기를 이렇게 연습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된대요. 악기 하나씩 다 배우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악기 하나씩 배우세요. 그래서 기타 다 배우셔가지고요, 피아노 배워도 좋고,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글 같은 것도 자주 쓰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죽는 건 안 무섭대요. 그런데 안 죽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병신이 되는 게 무섭대요. 그냥 어디에 떨어져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좋은데 못 죽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린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뭘 가장 두려워해요? 예배 못 드리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았지요. 아멘? 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지요, 떨리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럼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성도의 마음은 구원을 받은 마음과 구원을 받지 못한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면 구원의 증거가 내 마음에 막 살아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내가 침체 가운데 빠지면 구원을 꼭 못 받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마음에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한 번씩 가지는 거 내 영혼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예배에 내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느 날 멍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멍하니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중언부언하고 있잖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그냥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아버지만 계속 불러? 아버지인 거 알아요. 아버지. 주여. 아시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대화를 하듯이 자기의 구할 바를 명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모든 예배의 형태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요, 잘 들으셔요,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다른 것에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그 전도사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참 부끄러운 제 이야기인데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에, 그분이 좀 기술이 좋았나 봐요. 동네에 그 집에 뭐 그냥 고장나고 문 고장난 거 그런 거 고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전도사 때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확 찾아오면서 차라리 장로가 되는 게 낫겠다.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 그때가 신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아직 1학년이니까 발을 뺄 수 있다. 발을 빼고 성령 충만한 장로가 돼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설픈 목사가 되기보다 능력 많은 장로가 돼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말은 잘해,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널 데려가겠다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부터 장난으로라도 그런 얘기 못해요. 저에게서는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예, 데려가시겠대요. 저는 장로 시켜줄 줄 알았더니 아니, 너 목사 안 할 거면 데려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제가 발뺄 소리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게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신앙의 낭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낭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낭만,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그 신령한 그 아름다운 만남, 이런 것에서 참 많은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얻게 되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원 없이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더 흥왕하고 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봅시다.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게 하려고 땅을 파요. 근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데 파면 될까요? 아니에요. 더 깊이 파야 돼요. 더 깊이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했는데 안 나왔어요, 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더 깊이. 예. 신앙생활을 하는데 침체가 찾아오죠. 찾아와요. 안 찾아오면 나는 한 번도 영적 침체가 찾아온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늘 흐른다. 그분은 오늘 예배 시간에 끝나고 좀 남으세요. 저한테 좀 안수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분한테 제가 좀 안수를 받고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왜냐? 사도 바울도 있었는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영적 침체잖아요. 사도 바울도 있었는데 왜 우리 안에 그 침체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계속
계속 두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마냥 거기에 마음을 계속 두는 거예요. 또 두고 또 두고 거기에 계속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사방팔방 너무 많은 곳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조금 팠다가 여기 조금 팠다가 여기 조금 팠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이렇게 시편 몇 편이죠? 139편인가요? 예, 예, 너무 좋은 시죠. 예. 주께서 나의 장기를 아시며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며 신묘 막측하시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셨고. 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리고 내 심중을 헤아리시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관심이 많으신지.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을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보세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로 충분히 샘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잠깐 했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잠깐 했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기독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다윗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윗은 한결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세워놓고 주님과 마음이 합하기를 소망했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자기를 뻔히 죽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요. 사울에게 원한도 갖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1순위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초리를 때린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머리가 컸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갖는다면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분명하게 이후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온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